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 제가 7절, 여러분이 8절 교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레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찬양을 드리는데, 찬양은 우리의 심령의 밭을 갈아엎는 그런 어떤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찬양을 할 때 영적 기류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건 사실은 하나님께서 드시는 말씀이잖아요. 예배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예배는 찬양이에요. 찬양하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능하면 찬양 시간에 늦지 않도록 하세요. 찬양이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찬양이 예배예요. 말씀 듣는 시간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찬양이에요. 찬양을 할 때 하나님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여 우리의 심령의 밭을 갈아엎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밭 까는 자라 그래. 유다의 그 다른 명칭이 뭐죠? 찬양이에요. 찬양. 그러니까 찬양을 할 때 밭을 갈아엎는 거, 우리 심령을 갈아엎는 거예요. 그 우리 심령이 뭐죠? 딱딱하고, 전번에 우리 퀴즈 날 때 나왔죠. 4가지 밭, 돌짝밭, 가시덤불, 길가밭, 좋은 밭이 나오죠. 이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이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밭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봄에 농부가 씨를 뿌리기 위해서 어떻게 밭을 갈아엎죠. 그 쟁기를 갈아엎잖아요. 갈아엎지 않으면 씨를 뿌려도 돌짝밭이에요. 길가밭이 되는 거예요. 갈아엎지 않을 때는 씨가 새들이와 다 쪼아먹는 거예요. 새들이 뭐라 그랬죠? 성경에서 마귀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마귀가 다 쪼아먹는 거예요. 듣지는 못해. 여기 앉아 있어도 이 귀는 뭐죠? 마귀가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뺏기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도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집에 가면 내가 뭐 해야 되지?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이것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완전히 마귀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할 때 우리의 심령을 막 갈아엎는 거예요. 어거지라도 갈아엎어야 돼. 엎을 때 옥토가 되는 거죠. 갈아엎을 때, 씨를 뿌릴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찬양 들을 때 손을 들고 찬양도 하고, 가능한 찬양 시간에 늦지 않도록 와서 함께 찬양을 해요. 그게 진정한 예배거든요. 사실 말씀 듣는 시간은 우리 어쩌면은 그렇게 프로테이드 따지면은 더 그쪽에도 비중이 무게가 더 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이 한 해 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또 전진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바울은 뭐라 그랬죠? 내가 이 직분을 받아서 공멸함을 입은 대로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 낙심이 뭐라 그랬죠? 나는 악에게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는 모든 가정 속에서 나는 결코 그들과 타협하지도 않을 것이며 그들에게 나는 굴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다. 그게 바로 뭐죠?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우리가 2024년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내 환경이 어떻고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나는 이렇게 합리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합리화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상황에 타협하고 환경에 굴하고 그럴 때 결국은 뭐죠?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나는 뭐 바쁘니까 나는 이 정도 하면 되지 않겠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상황에 굴하지 않는 분이에요. 상황을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계속해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지난주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 부끄러운 일을 나는 버렸다. 나는 속이지 않고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혼잡한다는 게 뭐죠? 복음 행상꾼. 겉에는 멀쩡한 가위를 놓고 밑에는 다 썩은 거 이런 것들 노는 게 바로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일날 와서는 신앙인이고 세상에 나가서는 비크리스찬처럼 살지 말라는 거죠. 주일날이나 주중이나 똑같이 살아라는 거죠. 똑같이 믿음으로 전진하고 바로 그게 말씀을 혼잡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 말씀 한 가지 더 예수의 주되심.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 항상 그걸 기억해야 되겠죠.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주님 질문하고 또 묻고 기다리고 바로 그렇게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자, 오늘은 예수의 생명에 가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러 갑니다. 여러분 4장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가 뭡니까? 네, 여기서 보배. 이 보배는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중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바로 이게 보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바로 뭐죠? 보배.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죠? 볼품도 없다는 거예요. 그 결국 뭐죠? 우리가 말씀으로 주의 얼굴을 보는 거죠. 말씀으로 주의 얼굴을 보는데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난 주님의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제가 찬양할 때 저는 사실 지금까지 이런 찬양을 기다렸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가 많이 받았어요. 저는 계속 이런 찬양을 기다렸어요. 주님의 임재가 있는 찬양. 덩어리가 막 따뜻해 오더라고요. 등 쪽이 따뜻해요. 근데 오래 가지는 않더라고요.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보배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심령에 비췄다 그러잖아요. 바로 주님의 그 영광.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있던 그 영광. 그 영광이 바로 보배라는 거죠. 사실 구약시대 모세의 얼굴의 그 영광은 잠시 있다가 사라졌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은 신약에 사는 우리는 그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비추고 계신다는 거죠. 계속해서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배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배를.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보배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러죠? 7절에 질그릇에 가졌다는 거예요.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면. 이 보배를 질그릇은 뭐죠?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 흔히 파는 정말 그 자파점에서 파는 굉장히 값싼 그 그릇이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황금도 아니고 또 은그릇도 아니에요. 그건 뭐죠? 우리는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죠? 이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우리는 알게 한다. 그래서 비록 나는 깨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질지라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은 나와 상관없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고 자빠져도 그대로 주님의 영광은 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비록 일이 힘들고 어렵고 그런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은 사라지지 않고 그분의 영광은 손상되지 않고 나와 상관없이 그분은 계속해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과 강도의 위험 또 강의 위험 수많은 위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바울에게 임했던 그 주님의 영광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은 사라지지 않았던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붙들기 바랍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내 안에 있어. 그 주님의 임재로 늘 충만해. 그래서 우리는 뭐죠? 항상 주님의 임재를 간구해야 돼. 밥을 먹을 때도 주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밥을 먹을 때도 임재를 기다려요. 남들이 뭐라든 말든 기도하고 기다려요. 주님 내게 임해 주십시오. 그러면 손에 막 전류가 오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도하고 이제 마무리하고 또 밥을 먹어요. 항상 임재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이 우겨쌈이 뭐냐면은 포도주를 그 틀에 놓고 밟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포도주를 틀에 놓고 막 밟아 제끼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라는 거죠.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도 박해 맞는 모습인데 뭐 어리둥절하게다 혼란하게다 혼미하게다 막 이런 것들을 답답한 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면 여기 낙심이 뭐죠?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결코 그 악에게 나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나는 상황과 환경에 나는 굴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하고 포도틀에 넣어가지고 막 쥐어짜듯이 그런 환경과 또 사방에서 답답한 일을 막 당하여도 막 혼란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도 나는 결코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나는 결코 굴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게 주신 길을 계속해서 갑니다. 또 9절에 뭐라죠? 박해를 받아도 이 박해가 사냥꾼이 사냥 그 물을 짐승을 막 쫓아다니는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바울을 쫓아오는 유대인들을 연상하는 거예요. 바울을 괴롭히기 위해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쫓아왔죠. 해당에서 말씀을 전하다 하면 또 쫓아오고 또 도망가고 또 쫓아오고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박해를 받아도 나는 버림받지 않고 난 주님이 나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죠? 거꾸로뜨림을 이게 뭐죠? 거꾸로뜨림은 뭐죠? 돌에 맞아가지고 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 14장 9절에 나오죠. 바울이 안디옥, 이고디온, 루스드라까지 유대인들이 계속 쫓아와가지고 결국은 루스드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것처럼 돼가지고 사람들이 성 밖으로 끌어냈죠. 끌어내서 다음날 바울은 또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그때 얻은 제자가 바로 디모데가 바로 루스드라 출신이거든요. 보니까 와 돌에 저렇게 맞아가지고 넘어져서 죽은 것 같은데 다음날 일어나 또 성에다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에 감동받아서 디모데가 바울의 제자로서 따라다니기 시작했던 거예요. 바로 그거죠. 내가 거꾸리 돌에 맞아가지고 넘어져도 나는 뭐죠? 망하지 않는다. 난 죽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우리가 8절 9절에 박해를 쭉 얘기하다가 10절에 가도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뭐죠?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꼬꾸림을 당해서 우리는 항상 그런 예수의 죽음, 예수의 그 고통과 어떤 그걸 체험하고 다닌다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그 짊어진다는 의미가 어깨에 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항상 짊어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 짊어졌다는 그 의미가 바로 8절 9절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우리는 항상 짊어지고 다녔다. 거꾸림 당하고 박해를 받고 답답한 일 당하는 그 모든 상황이 바로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뭐죠?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박해를 받고 예수의 죽음을, 예수의 고난과 고통을 몸에 짊어지고 다니는 이유가 뭐냐?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렇게 박해를 받고 나가도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고 또 에베소 교인들에게 수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의 생명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려 합니다. 물론 바울은 고난 받아가지고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의 흔적을. 그 두 가지죠. 예수의 흔적과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11절은 10절하고 11절 말씀이 거의 비슷한 거 내용 같아요. 근데 11절 말씀은 조금은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자 10절은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받고 박해받는 것들을 얘기하지만 11절은 뭐죠?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졌다는 거죠. 이건 뭐죠? 잡혀서 순교의 제물로 넘겨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로마의 원형 경기장 안에 사자바비나든지 그런 어떤 검투사들의 어떤 뭐죠? 그 칼에 맞아 죽는, 거기에 넘겨졌다는 걸 말하는 거지. 이 11절 말씀은.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자가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졌다는 거예요. 넘겨짐은 뭐죠? 또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하십니다. 죽을 육체는 뭐죠? 부활한다는 거죠. 비록 우리가 순교의 제물로 떠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초대교회 때 수많은 성도들이 그 원형 경기장 안에서, 또 폴리카 같은 사람은 끓는 가마 속에다가 기름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죽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불에 태워 죽이죠. 하영 살아있는 채로. 그런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야, 초대교인들은 이렇게 살았구나. 우리는 지금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누가 방해를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누가 방해합니까? 전혀 방해하지 않죠. 근데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해 한 가지로 인해 가지고 예수의 죽음을 항상 짊어지고 다니고, 또한 또 복음 전하는 이유 때문에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10절 11절 말씀 바로 그거거든. 그런 환경 속에 살았다는 거죠. 그럴지라도 바울은 뭐라 그러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육체에 나타난다. 언젠간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비록 죽을지라도 언젠가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그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12절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의 역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받고 죽음에 처한다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 가지고 너희가 살아난다는 거 얘기입니다. 12절 말씀은 우상 숭배하면서 영원한 지옥의 급행열차 타고 간 너희들이 우리가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그 얘기라는 거죠. 사망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만은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는 의미가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가 비록 복음을 전하고 사망에 처하고 정말 죽음에 넘겨지고 그런 환경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살아가게 된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간다는 거죠.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우물가에서. 우물가에 만나가지고 정말로 남편이 5명이 있어도 그 영적이고 육적인 그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었지만 그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너가 지금 마시는 물은 다시 마시고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그 물을 제게도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바로 그 생명이 바로 나라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뭐랍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죠. 우리가 바로 뭐죠?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나가는 거죠. 믿지 않은 자들이 우리가 갈 때 그 생수의 강이 주변에 자꾸 막 흘러가는 거죠.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 생수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바울이 마찬가지죠. 바울이 그 예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 또 빌립보 교인들, 에베소 교인들, 데살로니가 그 수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그 생명이 바울 안에서 흘러 넘쳤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생명 안에서 역사하고 살아갈 수가 있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이게 시편 116편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160편의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크게 고통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고통을 당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나는 누굴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믿었으므로 나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세우신다는 사실을 나는 믿었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어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13절에 보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뭐죠?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은 누구죠? 고린도 교인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바로 시편의 기자와 같은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믿었으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하는 거죠.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자, 초대교회 때 이 신앙인들이 고백을 할 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두 가지 고백을 했어요. 오늘 여기는 한 가지가 나온 거죠.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또 하나님을 강조할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이렇게도 고백해요.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죠. 예수님을 강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 하나님, 하나님을 강조할 때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이러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14절 이 서두에 나오는 말씀이 초대교인들이 신앙 고백의 말이에요. 신앙 고백의 말. 그러니까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시 부활을 말하는 거죠. 살리다 너희와 함께 그 앞에 누구죠? 마지막 심판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여기 우리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라고 그러는데 원문에 보면은 디아로 그래. 디아톤이 뭐냐면은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한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받는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는데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런 일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욱 넘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 감사할 때 은혜가 넘칩니다. 원망 불평할 때 은혜가 넘치진 않아요. 우리가 사소한 일에도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집에서 밥을 먹을 때도 이렇게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따뜻한 집에서 또 이렇게 식사를 주시니 밥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밥 먹고. 그러니까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감사하고 기뻐하는 걸 사단은 제일 싫어해요. 사단이 그럼 제일 좋아하는 게 뭐죠? 싸움질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사단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럼 은혜가 넘칩니까? 은혜가 넘치지 않죠. 사단이 넘치죠. 사단이 넘치죠. 바울은 그가 고난과 힘든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쳤다는 거죠. 이런 환경 가운데도 우리는 감사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어도 감사하고 박해를 받아도 내가 너희들에게 나가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였던 거죠.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이 짧았지만은 우리가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이 보배를 우리 질그릇에 담아주셨어요. 담아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깨지기 쉽고 연약하지만 그 보배를 간직했기 때문에 내 능력이나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다는 것 사실을 붙들고 또 나아가시길 바라며,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굴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 박해를 받고 거꾸림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거기에 굴하지 않고 예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전진해 나갈 것이다. 그러면서 뭐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감사하시며 또 내년도 우리가 준비할 때 감사로 모든 걸 나갈 때 그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더 임하게 됨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